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집안의 가훈을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으로 삼은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이 계셨더랬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이 뭐냐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가정의 가훈이었더랬습니다. 이분들은요. 새벽 기도를 거르는 일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한 번은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 간다고 나갔던 이 두 분이 좀 이따 금방 되돌아오셨습니다. 홀랑 젖어가지고 물에 푹 빠진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겨울이니까 가다가 빙판에 넘어져가지고 두 분이 함께 물에 풍덩 빠져버렸던 겁니다.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린 그런 상태로 돌아와가지고서는 몸도 녹이지 않고 그냥 옷만 얼른 갈아입고 교회로 다시 향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열심이었던 분들.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또 이 자녀들하고는 가족 예배도 빼먹지 않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자,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2012년 1월 1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더랬습니다. 8남매 가족 30년째 새해 예배, 대이어 신문 신앙교육 덕분, 후손 건강한 사회인 성장.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신앙 유산을 계승하고 가족의 우애를 다지려고 시작한 연말연시의 가족 모임이 30년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더랬습니다. 이 당시에 장녀인 82세 권사님부터 막내인 62세 삼녀 권사님까지 가족 122명이 모여서 강남의 한 호텔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 이걸 이 기사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렸고요. 한 해 동안 가족 중에서 성경을 읽은 사람들 상을 주고 또 입대한 사람들, 졸업을 한 사람들 축하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일들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했다. 기사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5남 3녀, 8남매죠. 5남 3녀, 5남 5아들은 모두 다 장로님이시고 3녀, 3따님은 전부 다 권사님입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 학교의 이사장님도 있었고 기업의 회장님도 있었고 재선 국회의원도 있었고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도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들은요, 이 자녀들은 믿음의 집안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된 건 전적으로 부모님들의 신앙교육 때문이었다. 그 덕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장로님, 권사님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일이지만 유대 사회에서도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건 이건 아버지한테 빨리 돌아가 주시라. 그런 말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불효막심한 짓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아들은 재산을 모두 다 처분해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허랑방탕 다 써버리죠. 알거지가 됩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처지가 돼버립니다. 어느 정도 비참한가? 배불리 먹는 돼지가 부러울 만큼 비참한 처지. 부잣집 귀한 아들이 되지만도 못한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자기 멋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 이걸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풀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참해진 거죠. 존귀한 존재였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 그러니까 품꾼들조차 배를 골치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때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는 했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회개를 하고서 돌아오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안 하죠. 어쨌든 둘째 아들은 돌아왔고요. 아버지는 그 인간을 그걸 아들이라고 반갑게 맞아줍니다. 맞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하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아들이 진짜 회개한 건가? 회개한 게 맞나? 뼈저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착한 아들로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평생을 살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의도하는 거는요, 바로 이 탕자가 우리들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탕자가 여러분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은 온전히 회개하셨나요?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본문 49절에서 어린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 아마도 예수님이 생전 처음으로 자기 발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갓난아기였을 때 물론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성전에 갔었던 거고 부모님들 품에 안겨서 가셨던 거죠. 이제 12살이 됐습니다. 12살이 됐을 때 유대인들 관습에서는 12살이 되면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어른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살이 됐을 때 6월절 순례자로 예루살렘을 찾은 부모님들을 따라서 함께 성전을 찾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감동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시편 69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남달랐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죠. 자, 탕자는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일생의 소원이었더랬습니다만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일생일대의 대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행복이 있었고 아버지 품에 사랑이 있다는 걸 그걸 실패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죠. 집을 떠난 게 이 탕자에게는 실패의 원인이었더랬습니다. 집을 떠난 게 실패의 원인이었더랬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인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유일한 조건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거 하나만 요구하셨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종상으로 거듭나게 됐고요. 자, 우리 인생들에게 아버지의 집은 두 가지 전혀 다른 의미를 이렇게 지니는 셈이 됩니다. 본문에서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8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8절입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6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다가 어린 예수님이 사라진 걸 이 부모님들이 깨닫죠. 그리고 찾으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이 당연히 자기들과 함께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들과 함께 있었어야 된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49절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어린 예수님은요, 자신이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은 육신의 집이 아닌 영적인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한테 두 가지 다른 집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집이 있습니다. 육신의 집, 또 하나는 영적인 안식처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둘을 다 주셨습니다. 둘 다 주셨습니다. 육신의 집이라고 해서 떠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떠나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탕자가 보여주죠. 조화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조화를 시킬까? 육신의 집과 영적인 집. 본문의 어린 예수님이 육신의 집과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으신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들한테 세 가지 큰 착각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착각은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착각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육신의 눈에 물론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삶과 행동,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생들은 감추기 시작했죠. 그런 인류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고, 무던히 애를 쓰긴 합니다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거의 다 드러납니다. 거의 다 드러납니다. 잘 관찰해 보면은 사람의 마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사는 삶, 이걸 보면은요. 두 번째 우리가 가진 착각은 내 얼굴은 내 거라는 착각입니다. 내 얼굴은 내 거. 당연히 내 얼굴 내 건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얼굴은요, 사실은 거울을 내가 들여다볼 때 말고는 내 얼굴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얼굴이지만 내가 아니라 남들이 보죠. 얼굴을 보고 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통해서 나를 경험하고 나를 평가하고 그렇죠. 내 기분이 좋은지 어떤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화가 나 있는지, 그거 내 얼굴을 보고서 사람들이 압니다. 내 얼굴은 내 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남들이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 얼굴이지만 사실상 남의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착각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오히려 남이 나를 더 잘 압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쓸만한 사람입니다. 괜찮은 성격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항상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게 나에 대한 내 자신의 평가입니다. 세상에 나만한 사람 없다. 이게 우리 각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 틀린 것이라는 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못 깨닫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자신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 나보다는 남이 보는 나, 그게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온전한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고, 그걸 인정할 때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착각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착각이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내 얼굴은 내 거라는 착각,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한다. 이렇게 세 가지 착각을 말씀드렸는데, 이 착각을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먼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착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다.
믿음은 영적이면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브리 11장에서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고 또 믿음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믿음은 어떻고 저 사람 믿음은 어떻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내 눈에 보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착각은요, 내 믿음은 내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의 믿음이 가족들한테 영향을 줄 거다.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 사람한테 화가 미칠 거다. 내 믿음이 온전히 내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내 믿음으로 남을 구원하기도 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남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되면은 내 믿음이 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내 믿음은 내가 가장 잘 안다는 착각입니다. 내 믿음은 내가 가장 잘 안다. 과연 그럴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따로 기도할 만큼 자기 자신의 믿음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죠. 세리는 어땠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리의 믿음을 받아주셨죠. 세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요, 두 사람 다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만 착각한 게 아니고 세리도 착각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한 믿음을 자랑했고 세리는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을 다 반대로 평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가? 내 믿음은 내가 알지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앞에서 8남매가 모두 다 장모님 권사님이 된 가정 말씀드렸죠? 그렇게 된 건 부모의 본이 그 요인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부모에게서 본을 보고 자란 그 8남매가 그 자녀들이 그들에게서 나온 모든 가족들 한 120여 명이 되는 가족들이 해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은요, 그 자녀들, 그 8남매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바른 본을 보여주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120명이나 모였겠죠? 부모의 믿음을 자녀들이 받고 자녀들의 믿음은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또 연결이 됐고 믿음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보고 배운 거죠. 아버지에게서 떠나 자유를 누리면 뭔가 될 수 있다고 탕자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이 판단하고 평가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탕자가 우리한테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기도하면서 자기 믿음을
자랑한 바리새인, 이 사람도 사실은 탕자하고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해서 당신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바르게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하셨죠.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시고 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바르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육신의 부모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으셨다. 누구를요?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또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신 걸 인정하신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고 바르게 알고 계시면서도 현재 위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앞으로 한 18년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때까지 일개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성경에 그 중간에 이야기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일개 인간으로 살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 본문 52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간 예수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시기도 한 예수님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신 당신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뜻을 가진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과 똑같이 별거 아닌 인생들과 똑같이 자라고 성숙해가는 것까지 직접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는 말씀으로 본문이 마무리되는데 이 한마디 표현이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말의 참뜻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뜻합니다. 아버지를 믿는 거죠. 믿어야 순종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믿음은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으시는 삶,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낮아지는 겁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더 낮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죠. 저 사람의 믿음도 보이고 이 사람의 믿음도 보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착각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아지려고 애쓰는 세상 속에서 사는 저희들도 높아지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희와는 다르게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세상 유혹 다 떨쳐버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도 믿음 주셔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